봉독하였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8절에 나옵니다.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이제 지나가실 때에 이방인,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간청을 하였습니다. 자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게 그리고 치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녀로 먼저 떡을 위하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개라는 겁니다. 개. 너 같은 개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들은 여자가 대답하여 예수님께 정중히 이르기를,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반도 못합니다. 그러나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상에 누웠고,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즉시 나갔던 겁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예외가 없어요.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여러분 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는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17장에 보시면요,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재물 그랬어요. 믿음의 재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정확한 지식을 지식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자기 언약으로 확정하신 겁니다. 내가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의 귀신들 영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뭐 금쪽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상담 프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상담하시는 분과 이 상담하려면은 줄을 서야 되고요. 또 그 상담료가 굉장하다나요. 예? 수십만 원,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과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틀림없이 정신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참 좋은 프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한계를 발견했어요. 아무리 심리학과 정신의학, 정신과학적으로 이렇게 처방과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근본적인 어떤 치유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 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주 바울은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끝으로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담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삼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뭐를 삼가해야 되느냐 하면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이 복음이거든요. 이 완전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아무 사람에게 던지지 말아요. 왜? 개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개 같은 인생.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음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하느니라. 예? 이런 자를 성경 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그게 진짜 원래 인간, 참 인간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불신자들은 어떤 수준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요.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듣고 고장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슨 짓이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개보다 못한 수준까지 내려가요. 네. 요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유 저 개반도 못한 인간. 그러면 그건 아주 양호한 욕이랍니다. 가장 치욕적인 건 아이고 인간아. 왜? 인간이 개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문제는 믿는 신자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배설물이라 그래. 배설물. 우리가 이 배설물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냥 한없이 이 배설물을 또 먹고 싸고 또 먹고 싸고. 예?
이 배설물 이와 같은 개와 같은 그런 짓을 우리 기존 신자가 버젓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최고의 지식을 가진 비밀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개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상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가라. 지난주에 상가할 게 이것을 개들을 상가고, 왜 우리가 자꾸 토한 것을 또 먹고 배설물을 자꾸 취하고 그러냐?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음이 뭐가 안 됐어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오직의 기준이 뭡니까? 24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행악자를 상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행악자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만 행악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거든요. 이 종교의 한계는 원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저 천주교인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은요, 그 해적선에서 나오지 않은 이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행위가 죄예요. 숨 쉬는 것도 죄요. 밥 먹는 것도 죄요. 열심히 뭘 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행악자를 상가라. 하나님 없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이 24 의미하는 거예요. 24. 세 번째는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상가라. 이게 종교거든요. 이 종교를 상해. 사단이 가장 자기를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뭔지 알아요? 종교입니다. 종교. 창세기 4장 보세요. 가인을 탁 넘어뜨리는 첫째 방법이 종교예요. 땅의 소산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이 손할례당, 종교적 열심을 상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는 수준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맞죠?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 아닌 것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죄야. 왜? 우리가 숨 쉴 때 뭐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바이러스를 내뿜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손할례당 몸을 상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을 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전부 자기 치장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아 헤맵니다. 남녀노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인생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사로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죽으면 끝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식주만,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 막 이 자기의 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성이 안 차니까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극적인 쾌락을 그렇게 탐하고 추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좀 의식 있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뭐냐?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좋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나를 찾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7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뭡니까?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행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또 옷을 막 차별되게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 포장이고, 자기 위장이고, 자기 치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은 뭐냐? 철학을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누가 철학,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나는 이념에 다 포로된 사람들은 다 이게 이상한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전통에 불과한 거고, 세상 초동 학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편견, 착각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배웠다 그러면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근데 배웠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서울대 출신들,
저 하버드 출신들 한번 보라고.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개같이 보여. 개같이 보여. 나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철학자니 뭐 박사가 하는 얘기들을 어떤 데 보면 웃기네. 전에는 나는 참 열던 것이 있었어. 못 배운 거지. 근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 사람들 보면 우스웠게 보여. 응? 교만하게 착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냐? 이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 때문이다. 편견. 그래서 성경은 전부 헛된 속임수요 초동학문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스가보니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너희가 찾는 길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길을 찾아라. 그래서 진짜 불교 철학은요, 스스로 길을 찾아 스스로 생불이 되는 거랍니다. 이게 불교의 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 또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와서 묻기를,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때 공자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 사람아, 내가 이 생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저승의 일을 알겠는가?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느 날 마호메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산을 가리키면서 내가 내일 저 산을 옮기겠노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이 멀쩡히 있는 거야. 아니, 산이 왜 그대로 있습니까? 하니까 마호메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옮기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어떤 영웅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내가 길이다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없고 해도 그 증거가 없습니다. 자, 길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만드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 복음성가에 보니까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찬양이 어려워 잘 모르는데,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은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끝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 모든 인생이 찾고 찾는 그 길이 바로 나요. 그 생명이 바로 나요. 그 진리가 바로 나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여러분 2장 9절에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요, 왜 예수님만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일까요? 최고의 지식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바울이 8절에 말했잖아요,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는 선언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 어떤 영웅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그걸 선언했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지식, 최고의 지식,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 예수를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이 말은요, 구약 39권을 완전히 성취하신 언약의 성취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성취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정당한 값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의가 되시며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하시고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러면 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바트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버리잖아요. 마침내 그걸 뭘 사요? 감춘 보화밭을 딱 샀는데 사람들은 저 또라이라 그래. 아니 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저 밭을 왜 저렇게 샀냐 말이에요. 그것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 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을 발견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겼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근데 우리는 막 끈끈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자, 바울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왕족이거든요. 이스라엘 초대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선민 사상 들어찬 히브리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주 고차원적인 종교적 열심의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처럼 화려한 경력과 배경과 조건들, 그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어떻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배설물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화장실 들어가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분 그거 할 때 아까워 그렇게 하고 물 내립니까? 어? 저는 화장실에 가서 2번 물 내려. 큰 거 볼 때는 빨리 막 밀어놓으시, 그냥 냄새도 맡기 싫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개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했던 것을 또로 먹고, 배설한 것을 또 막 입에 넣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경 66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지식이에요. 출애굽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 때문에 구원받고 방주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간단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피제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희생의 피제사 드리러 광야로 간다고 그래라. 바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모든 장로와 유사들에게 말하라. 근데 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게 최고의 지식이란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게 말도 됩니까? 근데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최고의 지식.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자, 계속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이 빌립보에서는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3번 언급돼요. 그리스도의 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장할 때 이걸 좀 외우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접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야 돼요. 네? 영접.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럼 어떻게 시인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계속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으세요. 구원의 길을 걸으세요. 어느 정도 그리면 되느냐? 영접의 완성은 저는 이렇게 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영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 참 영접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지난주 그랬죠.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서비스.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왜? 왜 예배냐? 교회를 통해 예배가 왜 그러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예?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편집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지은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정도로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편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루 5분이라도 괜찮아요. 반드시 정시 기도가, 뜻을 정한 정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뜻을 정한 정시 기도 거기에서 계속 이 편집된 말씀이 사실화되거든. 그 다음에 이것을 정시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항상 기도가 돼요. 이걸 24라 그러잖아요. 24. 24,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다 이게 회복돼요.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딱 연결돼 버려요. 이때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237의 빛이 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현장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응?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지식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지식보다 앞서가거나 먼저 가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면 마땅히 여러분 이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결론 내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드시 이 지식을 가지고 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나를 극복. 이게 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참 복음. 어떻게 극복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남은 자의 기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남은 자,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를 극복할 만큼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대하여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냥 맨날 과거 타락하는데 빨리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묶여있는 자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 자기의 상처라든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 시공간 초월,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세계 복음화 237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최고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237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든 안 맞든 우리는요, 실제로 237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 237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을 비추게 되고 정복자의 기도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나를 넘어서야 된다. 남은 자의 기도. 그 다음에 세상을 넘어서야 된다. 순례자의 기도. 그 다음에 실제로 237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복자의 기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회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세상을 넘어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